목적이 이끄는 삶 18번째 시간으로 삶을 함께 경험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또 시편 13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 교회의 3대 기능을 헬라어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뜻하는 디다케의 말씀도 있죠. 케리그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두 번째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바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교회에 소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면 한 몸으로서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케리그마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것이라든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 단순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모습으로,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한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이면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소그룹으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함께한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키워갔죠.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면서 보여주시고 경험시키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해달라고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을 함께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삶을 함께 경험했다는 말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서로에 대한 모든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사역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두고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은 1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진실하며 때로는 아주 깊은 나눔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을 보이며 두려움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달으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이렇게 진실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므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성장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교제인 반면에 가식적으로 상대를 대하고 또 자기 방어와 가면을 쓰고 본래의 자기가 아니라 얕은 대화를 통해서 나눈다면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를 드러낼 때 때로는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약점이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서로 감싸 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듯이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은 교제의 핵심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NCV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돕기 원한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다리가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심장이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만일 팔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의 전체적인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원리가 바로 상호 의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몸 안에 거하듯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충고를 하거나 빠르고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 교제의 여러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 단계로. 첫째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나눔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그 교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은 두 번째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는 섬김의 교제입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하거나 봉사하는 교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깊고 친밀한 단계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교제,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짊어지는 단계, 믿음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순교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intimacy,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도 나의 상처가 되고 나의 아픔이 되는 그것으로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고통당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진실한 교제를 하는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욥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욥의 비참함을 통해서 평소에 이 욥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아주 잘 됐다는 그런 표정들 아닙니까? 고통당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줄 그런 친구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 진정한 형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네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은혜의 장소이고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집니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가 필요하죠. 이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됐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은 번번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음으로 진정한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서로에게 악의를 품지 말라고 하면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주는 진실함, 상호 의존, 그리고 공감, 그리고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될 때 내 아픈 상처, 아픔, 그리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아픔이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눈다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서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한 가족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서 주께서 당부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된 우리가 잘 만들어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의 이러한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상처를 잘 보듬어 줌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상처, 고통을 서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